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으시죠? 네. 우리 장로님 어떤 분이 있으세요? 제가 갑자기 질문 드려서. 네. 존경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이 자리에서 꼽아서 얘기한다면,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치무라 간조는 무교회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제도권 교회에서는 그를 비난하고 힐난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자세히 그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우치무라 간조가 교회 자체를 거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적인 것에 물들고 또 믿음이 아닌 것과 타협하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촉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 우찌무라 간조가 교회 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제도권 교회에서 볼 때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에서는 그를 아주 싫어했지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떠한지 알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될 때,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앙망하고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될 때 그가 얼마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왔고 또 그렇게 본이 되었는지 그분의 그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오늘날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건물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떤 화려한 건물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큰 교회들 가보면 강대상이 높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뭐예요? 어느 자리가 되었건 간에 그냥 모여서 누구의 집에 모이기도 하고 또 어느 장소에 모이기도 하고 모여서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예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래서 모인 모든 무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영이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의 영 안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요, 어떤 형식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를 계획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먹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있는 자가 자신의 것을 배분해서 나누어주고 평균케 하는 일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누가 시켰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로마의 네로 가이사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끔찍한 고문이 있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끔찍하게 학살하고 고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땠어요? 여러분, 강했어요.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겁니다. 어떤 고문이 있을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짓밟힘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절대 신앙의 무릎을 꿇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고문도 어떤 핍박도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꺾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는 그만큼 강했던 거예요. 어떤 핍박도 어떤 고문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핍박이 멈춰지게 되죠. 313년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핍박이 종결되었습니다. 10대 황제까지 이어졌던 그 핍박이 끝이 나게 됐고요.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380년도에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몰래 숨어서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대놓고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전도하고 몰래 모여서 예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 더 이상은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놓고 예배할 수가 있고요. 대놓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자유롭게 마음 놓고 주님을 찬미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겁니다. 신앙은 편해졌어요. 제도가 되니까.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졌는데, 근데 이때부터 교회가 끔찍할 정도로 타락해져 갔던 겁니다. 교회 안에 성직자와 성도건 모든 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완전히 피폐되어지고 황폐케 되어졌던 겁니다. 이게 중세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8세기부터 10세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의 암흑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 간에 거룩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볼 수가 없어요. 다 타락했으니까. 그게 8세기, 9세기, 10세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끔찍할 정도로 교회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타락했던 중세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 모습이 아닙니다. 타락한 모습, 변질되어져 있는 모습,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로마 황제들이 핍박이 끝이 나게 되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자,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주 좋은 마음을 갖고 기독교를 개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랬으니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음모가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사실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이교도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국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교도적인 요소를 기독교에 바로 첨가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변질시켜 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처음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교회입니까? 어떤 시스템, 이런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서로와의 관계, 이게 바로 교회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개념을 바로 건물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바실리카라고 하는 그 극장식 건물이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티칸 시국의 그 건물 보이시죠, 그죠?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뾰족뾰족한 거, 그 성당 건물 같은 거. 이런 건물들을 이제 곳곳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저기 가서 예배해라. 뾰족뾰족하죠, 그죠? 그 안에는 또 강대상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성직자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쳐다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그곳에 가서 이렇게 예배하면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교회가 무너져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코이노니아 관계가 바로 교회인데 그것이 아니고 마치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그 본질적인 의미가 파괴되어져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몇 년 전에 저랑 이제 친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맡은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순서를 맡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근데 예배 순서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그동안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개척하셨던 그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그동안의 일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근데 그 고백을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막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시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이 멋있는 건물을 어떻게 얻게 되었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인테리어를 예쁘면서 싸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갖추었다 이런 얘기지, 정작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사람 만나서 그 영혼을 케어하고 그렇게 해왔는지 진짜 교회다움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예요. 교회는 뭡니까? 형식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건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분이 의기 충전해서 충만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잘해볼 거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점점 더 성도들이 늘어나게 돼서 이 엄청난 그 세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거잖아요. 세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교회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던 그 예배당을 폐쇄하고 그냥 끝이 나고 만 겁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교회는 1년 만에 문을 닫았거든요. 누가 봐도 그건 실패잖아요. 누가 봐도 그건 끝인 거잖아요. 그죠? 그분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자, 놀라운 반전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스포츠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를 여러 가지 이렇게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 전부터 준비하셨던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테니스 강사, 탁구 강사 다니면서 이제 레슨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니면 누구를 만납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레슨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이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생명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운데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가 일을 하는 그 일터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교회다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은 실패했지만 건물의 실패를 통해서 진짜 교회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이 뭔지 아는 거예요. 뭐가 교회인지 아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 건물교회는 실패했지만 뭐예요? 본질적인 것을 회복한 겁니다. 진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맞아요. 단연코 예배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누구라도 다 인정할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응? 그래서 때로는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는 모임을 하지 못하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모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해요? 몇 달간 2달 정도 우리가 쉬게 되었었지만 근데 뭐예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박인환 집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했던 겁니다. 때로는 혼자서도 예배하셨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는 이토록 예배를 중요시 여길까요? 왜 그럴까요? 안 하면 찜찜하니까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대한 예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를 강조하는 거, 또 예배의 과정과 요소,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든 수많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처음 시작이 언제였을까요? 언제 처음 예배했죠? 우리 필립 형제 알아? 자,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고 그들이 이제 장성했을 때 각각 일을 내서 땅의 소산물과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인간의 예배 모습이에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예배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 어땠을까? 그죠? 어땠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했다는 기록이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예배가 없었을까? 왜 이때는 예배가 없었을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것은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인간이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그 어떤 죄가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DNA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로 뭐예요? 완전히 의로운 상태였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과도 같은 곳인데, 완전하고 깨끗한 곳이죠, 그죠? 완전하고 깨끗한 곳에 살 수 있는 완전히 의로운 상태가 죄를 짓기 전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요, 특별한 의식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목적인데,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로서는 뭐예요? 이들이 늘 하나님 만나고 늘 친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의식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였던 겁니다. 전혀 막힘이 없었으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늘 교통하고 나누고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예배하는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의식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완전히 죄로 덮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더 이상 인간에게 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은 여기에 본성을 갖게 된 인간은요, 자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막히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끊기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 이래 수많은 무속신앙과 또 사이비 종교든 수많은 종교들이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또 생겨나고 이렇게 전파되어져 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깔려있는 종교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본능적으로.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그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찾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갈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호흡하는 이 호흡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본질, 헬라어로 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죄 없었던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거리낌 없는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행도 어떤 불평도 어떤 부족함도 없이 평온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곧바로 인간에게 찾아왔던 형벌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막힘이 없었던 교제였거든요. 전혀 막힘이 없었어요. 전혀 막힘이 없는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았는데 죄를 통해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인간은 제단을 쌓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생명의 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생명의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호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구약의 예배의 문제가 뭡니까? 한시적이에요. 한 번에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이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래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영이 순간적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단순한 구원을 말합니까? 이건 영의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새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옷이 더러워졌을 때 세탁했다, 깨끗하게 세탁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말하자면, 자, NIV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and the new has come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자는 뭐예요?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the old has gone. 여기서 보면 완료를 쓰고 있는데 완전히 떠나갔대요. 예전 것은. 죽은 영의 본성은 완전히 떠나갔고 이제 새 영의 본성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창조가 된 겁니다. 이전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깨끗이 씻음받은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영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되어진 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말씀합니다. 영의 거듭남을 통해서 드디어 뭐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4장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뭐가 가능해요?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 영으로 재창조가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가능케 되어진 것은 뭐냐면,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바로 새 영인 나에게 계시는 겁니다. 친밀하게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계시기도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내 영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구약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냐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예배의 향기를 가지고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나갑니다. 이 지성소는요, 휘장으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차단되어져 있는데 이곳은 뭐냐면 하나님의 쇠카이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되죠. 그죠? 그럼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모든 백성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새 영. 여기가 바로 지성소인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뾰족뾰족한 건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큰 교회 가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내 영, 이것이 바로 지성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성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당시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지성소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가 어디 있다고요? 거듭난 우리의 새 영이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바로 지성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도 돼요. 시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거듭난 영을 통해서 친밀히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자,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뭘까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 주님과 동거할 수 있다는 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어마무시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는 안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됐어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도저히 안 됐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안 됐어요.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사역도 같이 했지만, 그런데 함께 있긴 했었지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었고 주님도 제자들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던 것이지. 왜 안 됐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된 겁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이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매 순간의 삶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배는 뭡니까? 완전히 다른 예배예요.
그동안 구약에서 보여왔던 예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예배는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적으로.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시간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매 순간마다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뭡니까? 뭐예요? 영적 예배는요, 삶을 통해서 매 순간 드려지는 바로 예배적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다 했다, 이제 일주일 끝났어,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의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무엇을 하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생활하는 모든 예배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적 삶에 대한 결과를 날마다 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예배하는 것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매 순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가 가능하거든요. 심지어는 뭐예요?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매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가능한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던 건데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비로소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매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홈스쿨링을 했던 그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이제 아이들 학습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 없이 우리 아이들 이 마지막 때에 가는데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과 친밀함이었어요. 난 너희들이 서울대 가고 뭐 좋은 데 가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가면 좋긴 하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공부 잘하면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강조했던 것은 뭐였냐면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이들이 성경을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근데 한 번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경에 많은 본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나는 본문이 어떤 거냐. 지난번에 왔던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 어떤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내 안에 거라, 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저도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축복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또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라든지 우리를 흥분시키는 굉장한 말씀들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도 좋지만,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저의 생각하는 신앙적인 목표가 뭐였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안에 거해. 너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 잠잠히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거해.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내 안에 거해.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려고 하면서 사역적인 스킬을 연마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생각했던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 주님과의 친밀한, 이것을 그렇게 갈망했었는데 우리 딸 사랑이도 똑같은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면서 많은 역사들을 써내려갔는데, 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추구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뭐 능력 행함, 기적을 행하는 거, 손만 대면 사람들이 낫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한결같이 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놀랍게도요, 바로 하나님과의 합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던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타락했던 시대, 거룩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죠. 무시무시한 황제들의 1대부터 10대까지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었던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고 짐승에게 찢김당하고 장대에 높이 달아서 불로 태우면서 가로등 것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고문할 때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무릎을 꿇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어떤 고문이나 핍박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을 꺾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가서 복음 증거했을 때 그 가운데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신앙의 초신자들이었어요. 이제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또 어린아이일지라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무릎을 꿇지 않은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핍박이 멈추고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제도화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교회가 건물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형식화되고 조직화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끔찍할 만큼 변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직자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악을 행하고 음란히 행하고 교회 안에 거룩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끔찍할 정도로 피폐해져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세속화되어져 가는 교회를 떠나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막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황량한 곳입니다. 뭐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찾아보기 힘든 곳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떠났습니까? 교회가 병들어 가니까, 교회가 무너져 가니까, 똑같이 병들고 훼손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삶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던 겁니다. 힘들지언정, 궁핍할지언정 광야로 나가서 뭡니까? 그들의 그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광야로 가보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굶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이들이 거기서 뭘 했냐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합일,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것을 갈망했기 때문에 삶은 불편할지언정 이들이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교회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였다고요? 능력이나 기적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던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요구함을 촉구했던 바로 주님과의 연합. 여러분, 이것이 영적 예배거든요. 다른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교통하는 것, 이것이 매 순간 드려지는 영적 예배인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로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수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들,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소리 내잖아요. 무엇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 빨리 가서 많이 전도해. 많은 성과를 내.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더 많은 능력 받아서 더 많은 것들을 해야지. 그러면서 부추기고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할 수 없어. 넌 내 안에 거해. 나를 바라봐.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너는 내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너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밖에 있으면 나의 열매가 아닌 거야. 잠잠히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거해. 나와 함께하자.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겁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그냥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그 사랑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라요. 응?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면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 그 사랑의 반응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갈망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 예배의 삶인 겁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됐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계속 모든 초점을 거듭난 내 영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께 두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과 늘 친밀히 교제하고 교통하고 관계하고 동행하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